오늘로써 사사기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사사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이 거의 다 멸절 600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됐다라는 것을 몰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그러한 여인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자기들이 한 맹세에 참석하지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숫자에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멸절시키겠다라고 그 얘기했던 그 맹세대로 그 맹세를 이용하여서 400명의 그 여인을 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200명이 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마무리하며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리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평화를 공포해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공포한다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제 400명의 여인을 구했으니까 이제 400명의 여인으로서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베냐민도 다시 회복시키자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평화를 공포하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길르앗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딱 주었는데 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2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 여인을 주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하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 뉘우치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는 후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위로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위로하다. 이게 참 미묘한 그러한 뉘앙스인데 이게 왜 이러한 의미가 같이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마음으로 400명의 여인을 주었어요. 주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다 몰락시킨 것 같지만 그래도 완전히 몰락시키지는 않고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또 400명을 구해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 했지. 또 한편으로 또 위로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죄를 다 범하고 자신들이 문제는 다 일으켰습니다.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계속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게 만들거나 사람으로 그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누가 지을까요? 사람이 짓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이 죄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곤 합니까? 하나님께 돌리곤 해요. 우리가 여기에 많이 실패하곤 하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셨잖아요 라고 우리가 혹시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한 것이죠. 자신들이 죄는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400명 그래도 줬어 하면서 자신은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거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백성들이 다
자기들은 400명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600명입니다.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라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맹세를 또다시 한번 계속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주지를 않기로 했어. 그러면서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라고 그들이 또 맹세를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맹세를 어떻게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것조차도 죄의 모습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가 베델입니다. 베델. 근데 베델 옆에 어떤 동네가 있냐면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다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는 항상 여호와의 명절이 항상 있어요. 여호와의 명절 1년에 3번 항상 지켜야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칠칠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초막절을 지킵니다. 어떠한 명절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여인들 중에 아무나 너희들이 들어가서 아내를 삼으라는 겁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각각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아내를 삼아갖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나중에 그 아버지나 그 형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이 장로들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라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비록 맹세를 했지만 여기에 그 딸들이 오는 그러한 그 딸들을 보낸 사람들도 다 여기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맹세를 그들이 물론 하였지만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였지만 이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일부러 시집을 보낸 게 아니에요? 딸을 빼앗긴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괜찮은 방법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단이 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잃고 그 큰 죄악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끝냈어. 베냐민에게 그 베냐민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다 해결했고 또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는데도 우리가 다 아내를 찾아줘갖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염려도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들이 다 해결됐다라고 그래갖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 앞에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 일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그 맹세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레위인이 나이가 이러한 첩을 잃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방법을 내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도 않겠다 했었는데 이들이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자. 그런데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레위기, 지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이후서부터 따져보게 되면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베냐민의 그 죄를 다 제거하였다라고 그들이 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이들은 레위인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아내를 빼앗겨서 납치를 당하고 또한 능력을 당하였었고요. 살해를 당하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베냐민의 아내, 베냐민의 그 사람 600명의 아내를 구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죄악되게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살인을 하죠. 그리고 납치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아내를 삼아서 능욕하는 것을 허가해 줍니다. 실로에서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여인들을 납치하죠.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능욕하는 일들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베냐민의 불량배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해결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욱 큰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대적인 정의로서 죄악을 제거할 수도 없고 악을 처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많은 세상의 정치인들이 혹은 사회 그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NGO의 그 단체들이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정의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세상에 정의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정의를 행하면서 얼마나 많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며 방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하기도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무엇인가 정의를 행할 거야. 그런데 정치의 그러한 일들이 끝날 때 한번 보십시오. 정의가 행하여졌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상대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서 한 가지의 신학적인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학적인 결론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반대로 사람으로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으로 행하면서 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지만 결코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선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이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이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로마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3장 우리 3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사람의 그 상황이 우리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뒤에 말씀을 다 읽으면 좋지만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 하면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한 그 뒤에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조차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결론은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21절과 24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33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하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통치 가운데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